원하옵나이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가대가 얼굴이 안 보인다. 너무 커가지고. 어제 준민이 어디 갔어요? 준민이 거기 있어? 이거 준민이가 지가 꽂아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화분에다 올려놨어요. 준민아 이쁘지? 오늘 고난주일인데 시편 22편의 말씀이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나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과 또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때에 오늘 22편의 말씀도 가르쳤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은 몇 년도 사람인가요? 잘 모르죠. BC 1056년 5년경에 출생해서 BC 985년에 사망을 합니다. 다윗은 70세를 살아요. 30세에 왕이 되었고 40년을 통치를 합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뭐 통틀어서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면 BC 1000년경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BC 1000년경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것이 AD 3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도 넘는 시간이죠. 1000년 이전에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의 내용이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 그대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어떻게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1000년 전에 사람이 기록을 할 수가 있느냐예요. 아멘.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이 어떻게 예언이 되어졌고 그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에 그대로 말씀이 나오죠.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에 46절을 보면 (27장 4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이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것이 시편 22편 1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버리신 것이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고난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버림받은 이 고통, 고난이 얼마나 힘든 고통이냐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찾기만 하면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고 부르기만 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셨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맞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 중에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버리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버리셨느냐? 그 버리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서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그래야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찾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시편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22편을 다시 돌아가서 6절에서부터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보고서 비웃는다. 그래서 비방거리고 조롱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입술을 비죽거리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나 건지시나 보자 그렇게 조롱을 한다는 것이죠.
이 내용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찾아보십시다. 23장 35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마와 심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이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희롱을 하는 거예요. 비웃고 희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가 보자. 왜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고 하니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이 그대로 시편의 1000년도 이전에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그 십자가의 장면을 보고 기록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이 다윗의 시라고 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은 이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수천 년, 1000년 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이 그 시편에 기록된 그대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 그게 가능하게 하려면 시편 22편이 연극의 대본처럼 이제 다들 숙지를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다들 숙지를 해서 우리가 요번에 예수를 시편 22편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죽이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의논을 해서 연습을 미리 한번 해봐가지고 그렇게 해야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또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시편 22편 그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의논해가지고 연습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냐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시편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편 22편을 다시 돌아가서 16절 말씀도 16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을 찔렀나이다 하고 하죠. 그 수족이 손과 발이잖아요. 그 손과 발에 예수님이 못이 박혀 죽으시는 거잖아요.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수족이 찔려서 죽을 것에 대해서도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도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18절도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9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23절 24절을 보면 23절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여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군인들은 유대인이에요,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들이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로마 군인들은 성경을 모르죠. 아마 글씨도 못 읽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이 글씨도 못 읽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갖고 속옷을 제비 뽑는 것이에요. 누가 가질 것인가. 근데 이것이 시편 22편의 1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이렇게 너무 상세한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천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을 이렇게 해도 그냥 뭐 어느 정도 기록을 해놓을 수는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옷을 겉옷을 속옷을 제비 뽑는다는 것까지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할 수 있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년 후에 일어날 일을 뭐 정말 신통한 사람이 어떻게 어쩌다가 한두 개 맞출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속옷과 겉옷을 제비 뽑는다는 그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를 하는 거고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시편의 기록이 뭐 예수님 이후에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시편의 기록은 이미 그 이전에 기록이 다 돼 있고 그리고 뭐 70인역 성경에도 시편의 기록이 이미 다 70인역은 그건 뭐 BC 280년 경에 그렇게 이미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280년 정도 경에 70인역이 다 나오고 한 뭐처럼 시편도 150년 경에는 다 번역이 돼 있는 책이고 그리고 또 그 사해사본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사해사본이 1947년도에 발견이 됐는데 사해사본이 성경의 사본들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사본이에요. 발견된 사본들 중에서는. 근데 그 사해사본이 언제 기록되었느냐라고 이제 검사한 결과가 뭐 예수님 이전이에요. BC 100년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C 예수님 이전 BC 1세기나 BC 2세기나 이때에 기록된 사본이다라고 그렇게 그 사해사본에는 대부분 구약 성경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편의 기록이 예수님 이후에 누가 쓴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 70인역이 다 시편에 있고 사해사본에도 시편이 다 구약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을 하더라도 다윗의 시라고 다윗은 BC 천년경의 사람인데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은 고난을 안 당하시느냐? 예수님은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버리심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방과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렇게 당하시는 고난이 크잖아요. 근데 그렇게 크게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고난을 크게 당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당한 고난이 헛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동문교회 교인들이 구원을 받았구나. 그렇게 보면 내가 받은 고난이 이제 그래도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죠? 고난 받기를 잘했구나.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비난하고 계속 안 믿고 계속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은 계속 진행 중인 것이에요. 그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죄가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 그 여자들이 아기를 낳는 것도 그런 의미죠. 아기를 낳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요새는 하도 어려우니까 한둘을 낳고 말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몇 명씩이나 낳았어요.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쉬웠나? 그때는 쉬웠고 요새는 더 어려워졌나 애 낳는 게? 그렇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애 낳는 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 더 쉽지. 이렇게 병원도 가고 잘하고 있잖아요. 요새는 더 쉽죠 옛날보다. 근데 아기를 낳는 게 힘든데 그걸 또 낳잖아요. 왜 낳는 거예요? 이쁘잖아. 아기 이쁘잖아. 하은아, 하은이 안녕. 저렇게 이쁘잖아. 저렇게 이쁘니까 또 나가지고 할인이 또 낳고 우리 혜지 집사님 하나 또 낳고 싶대. 머리가 참새머리라서 그러나? 그렇잖아요. 머리가 참새머리라 가지고 첫째 낳을 때 잊어버리고 또 낳고 둘째 낳으면 또 잊어버리고 또 낳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힘들어도 그렇잖아요. 힘들어도 애 낳는 기쁨이 그만큼 더 큰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반대로 안 믿는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고난은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십자가의 구속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놨는데 싫다고 거절하면 그건 더 큰 고난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9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버린 거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 침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고통은 또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고통과 그리스도의 고통이 이루어 놓은 십자가의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부정해. 그것을 거부해. 그랬을 때에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함부로 할 말이 아닌 것이에요. 나 예수 안 믿어요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그냥 뭐 나 목사요, 예수 믿읍시다. 싫어요. 나 목사인데 예수 믿어야 돼. 아주 그냥 성질을 버럭버럭 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형벌을 무겁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뭐 다른 게 막 일을 많이 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다시 돌아가서 22편에 16절 말씀에 개들이 나를 애워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개들이 나를 애워쌌다. 그래서 오늘 이 개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개가 뭐냐?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개가 이런 것을 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6장에 10절 11절을 봅니다. 56장 10절 11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가축꾼들은 다 무지하여 어머니 개들이라 지치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조각하는 자들이라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렇게 되어 있죠. 그 개를 누구를 개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그 다음에 11절에는 몰지각한 목자들을 개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 파수꾼을 왜 개라고 하느냐? 벙어리 개다 이거야. 맹인이다. 벙어리 개다. 왜? 이게 파수꾼은 눈 똑바로 치고 이게 지키고 이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적이 오는지 뭐 위험한 일이 생기는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는 거요. 누워 있고 잠자기만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선포하고 이스라엘이 다 지금 병들어가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지금 뭐 엉망진창이 돼가는데도 선지자들은 그냥 뭐 맹인이야.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잠자기만 좋아하고 그게 벙어리 개들이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쳐야 되는데 벙어리 개다 이거야. 그리고 11절에는 목자들, 몰지각한 목자들인데 이것도 개다 이거예요. 왜? 탐욕만 좋아한다 이거예요. 탐욕이 심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목자들,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럼 그 개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편 22편에서 개들이 나를 찔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게 이스라엘의 목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인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거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 개들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개들인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2절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빌립보서 3장 2절은 이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여기 2절에 보면 누구를 삼가라고 되어 있어요?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우리는 누구 보고 개라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욕이죠. 여러분 보고 개라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개 XX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에 개라고 이렇게 이야기. 개를 삼가해야 된다. 그 개가 여기서 말하는 개는 누구를 가리키냐? 여기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건데 원래 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에 개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자녀야. 근데 이방인들은 쟤네는 개야 그렇게 비난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개들을 삼가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유대주의자들을 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 빌립보 교회가 이방인 교회잖아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이 와갖고 자꾸 복음을 어지럽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유대주의자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개들을 삼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개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개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시록을 봅니다. 계시록 22장을 봅니다. 22장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22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범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개들은 어디에 있어요? 성 밖에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앞에 성이라고 하는 게 뭐가 성이냐라고 하면 앞에 21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10절에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가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렇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밖에 있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게 앞에 8절에 21장 8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게 22장에 15절에 나오는 자들하고 동일한 것이죠. 22장 15절에 보면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근데 요게 21장 8절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근데 요런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개들은 어디에 던져집니까?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닫고 시편과 또 시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